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갖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 오래전에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이었죠. 그 전설의 고향의 내용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득 그게 생각이 나서 혼자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는데, 처녀 귀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교 중에 예배부터 그 귀신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전설의 고향에 보면 이 처녀 귀신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아서 총각 귀신은 없는데 맨 처녀 귀신만 있어요. 그 처녀 귀신이 귀신으로 된 것은 신혼 첫날 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처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했는데 신부가 뒤를 잡은 거예요. 보통 이제 결혼하면 예전에는 여자 쪽두리며 비녀면 신랑이 풀어줘야지 첫날 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있는데 남편이 잠깐 나가니까 여자가 잡은 거죠. 근데 이걸 잡는 걸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잠깐 볼일 보고 오려고 했는데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안 놓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가 불쾌한 마음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탁 쓰니까 이제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신랑이 나갔는데 그 뒤로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그냥 내보낸 거죠. 정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다. 신랑이 지금 잠시 볼일보러 나갔는데 그걸 못 참고 붙잡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대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처녀로 죽어서 처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 후에 복수하러 딱 오는 거죠. 그럴 때 내용을 딱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남편 신랑의 옷을 붙잡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신랑이 나가려고 할 때 그 문지방에 옷이 걸렸는데 이 신랑이 그냥 막 나가려고 했던 거죠.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보다 못해서 이 신부가 급한 마음에 그 걸린 것을 빼주려고 한 그 찰나 그 신랑이 뒤를 딱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자가 옷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서 이 여인은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처녀 귀신이 됐던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가끔씩 생각이 날 때 제 혼자 느끼는 마음이 대단히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걸 봤는데 지금도 그걸 기억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어린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좀 물어라도 좀 봐주지.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나 이런 거죠. 그 상황만 보면은 남편이 충분히 여인을 오해할 수 있어요.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그 조선시대 때는 그게 대단히 중요했었으니까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판단해서 그 여인을 비난해서 내칠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이 잘못된 상황의 판단이 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또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 상황만 보고 평가했던 그 판단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친숙한 연기 잘한 여배우가 자살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남동생도 자살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상황이라든지 잘못된 비난과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고통을 주는지, 그게 특별히 억울한 비난으로 와 닿을 때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비난이 올 때 크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인 건 더 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그것도 억울한 비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내가 자식과 같다, 내가 낳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그들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바울은 말만 하지 고린도 교회 안 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울은 비겁하다, 겁쟁이다, 바울을 향한 비난의 말들이 그들 가운데 나왔어요. 이걸 바울이 듣고 지금 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서신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몇 번 가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난 계속 가고 싶다, 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막혔다, 그러나 꼭 갈 거다. 이런 바울이 지금 억울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되게 귀히 여겼고 품었던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의 사도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걸 바울의 비난으로, 모함으로 막 이어가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에 그때의 이 아픔과 상처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이 당시 화가 치밀 수도 있고요. 참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단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므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요. 바울이 대단히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꼭 비난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는 늘 들으면서 살아요. 만날 때에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평가를 늘 받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바르게 대응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난을 받을 때 이 4장에서 그 비난에 대한 내용을 풀어내요. 그럴 때 어떻게 먼저 풀어냈는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비난에 대해서 무슨 말을 먼저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이렇게 너희들이 축켜 세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원어는 시중 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중 드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거 어떤 목사든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충성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 나 바울, 게바,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 우리들이 할 일은 충성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1절과 2절을 합치면 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중 들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중 드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게 누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비난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 변호를 해요. 근데 바울에게 지금 비난을 하니까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요. 누군가 나에게 막 비난할 때에 그럼 저는 그 비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변호할 것 같은데 바울은 나는 목사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때, 특별히 억울한 비난과 평가와 판단을 받을 때에 100% 다 자기 변호를 먼저 해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이게 본능이래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 보호, 자기 방어가 인간의 그 본능적인 기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비난의 방법은 뭡니까? 변호예요, 변호. 자기 변호하고 이게 좀 심해지면 상대방을 같이 비난하죠. 그럼 너는 어떤데? 자기 변호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자기 변호인데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무엇을 이 비난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한지 아십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제일 먼저 비난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자책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 자기 점검, 자기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이것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네로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자기 변호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점검과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본능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대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고 힘겨워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시간을 떼어내서 혼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반성의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먼저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가 뭐예요? 자기 반성이에요. 회개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전부 회개예요. 교회를 오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자기에 대한 반성, 자기에 대한 점검의 시간들을 다 가지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철저하게 했던 게 뭐냐면 철저한 자기 반성,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악질 중에서 최고 악질이다. 이게 자기 정의예요. 이 정도로 어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 신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말을 해요. 나는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다. 이게 나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이런 바울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비난이 올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요. 이 점검의 시간들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자연스럽게 바울에게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시간으로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점검, 자기 반성의 시간이 사도인 자기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평가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것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나 상대에 대한 비난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본능적으로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억울한 판단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억울해할 만한가? 아니면 오해할 만한 행동을 내가 했는가? 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검이 자연스럽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집에서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고 방어를 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슨 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 저 상사는 원래 꼰대야. 라고 끝나버린 사람들 틈에서 같이 갈 것인지 또는 친구에게 어떤 판단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이 비난해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점검한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딸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비난이 올 때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가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약이 되냐? 바울과 같이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게 가능했던 첫 번째는 바울 포함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누군가 비난과 어떤 정죄의 말과 판단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걸 자기 점검하고 자기한테 득이 되게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또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바울에게는 대단히 작은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정죄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바울은 별일 아닌 걸로 여겼대요. 사실은 별일 아닌 걸로 여겼다라기보다는 별일 아닌 걸로 여기려고 힘썼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 뒤에 보면은 자기 변호를 해요. 자기 점검을 한 이후에 자기 변호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3절에서 이야기한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는 것, 즉 나는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깁니다. 나에게 판단하는 것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바울의 변호가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위한 변호였어요. 자신의 사도성이 훼손되어지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훼손되어지니까 이것을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한 것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변호한 것은 고린도인들의 신앙을 위한 변호였지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비난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한 평가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로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정리가 된 사람들은 그것이 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흥분하고 왜 분노합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이 내게 작은 소리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 큰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가 내게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것은 대단히 작은 소리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되뇌이세요. 사람들의 평가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스스로 되뇌이면서 자기를 다 잡으면 그러면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고 억울함도 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분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걸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평생 처음 겪었던 일이에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분에게 따지면서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찾아가기 전에 선배 목사에게 전화를 먼저 했어요.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선배 목사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참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밤새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아침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참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두고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일도 잘 풀렸어요. 저를 힐난했던 그 사람이 다른 분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분의 말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를 비방했던 말도 다 거짓말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제게 정말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조금 참을 수 있는 신앙 체질이 제 안에 몸에 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기를 참고 넘기면서 얻었던 가장 큰 유익은 이거 오늘 본문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아,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사람의 판단이 그때는 정말 무슨 당장 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조바심도 나고 억울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었는데 그 시기 좀 견뎌내고 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큰 일도 아니구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도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제 몸에 그때 그 참음이 어떤 유익이 왔냐면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제 몸에 각인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씩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저를 죽이거나 독이 되게 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서 막 따지고 싶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상황만 꼬이고 억울함을 풀려다가 혈기를 부리기 쉽고 관계는 깨어지기 쉬워요. 또 신앙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따지려고 들면 들수록 점점 내게는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무슨 말을 들을 때에 제일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판단과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작은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크게 여겼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누구의 판단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판단을 크게 보고 있어요. 매우 단순한 원리인데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내 몸에 체화시킨 사람과 체화시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대단히 작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작게 여겼습니다. 작게 여겨서 반응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판단을 대단히 크게 여겼습니다. 제가 꽃방 날밤 새고 선배 목사에게 먼저 전화했을 때에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 순종하자. 다투지 말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선배 목사가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탁 와 닿았어요. 그래.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그 동기를 아시잖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이것이 저로 하여금 올라왔던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크게 보았다.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다. 나는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긴다. 이것이 삶에서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반응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풀리거든요. 이게 얘기하지 않고 쌓아두면 누르면 언젠가 폭발해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직장 동료에게, 또는 뭐 부모님에게,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풀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크게 본다는 말은 억울한 일이 쌓일 때 이것을 누구한테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크게 봅니다. 이것은 이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풀어내는 것을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했더라면 다윗도 화병 들었을걸요. 젊은 날 다윗은 마음에 한이 쌓였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사울이 그냥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어요. 충성했는데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열불 터지죠. 열불 나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누구한테 얘기한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요나단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딱 2번 만났어요. 2번 만날 때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잘못했으면 차라리 당신이 나를 죽여라.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은 딱 2번 만났고 나머지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다 이걸 누구한테 토해내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일러요. 하나님께 다 토해냈기 때문에 다윗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식구들을 전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면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내면 격양된 마음이 조금 가라앉죠. 감정적으로 상했던 상한 마음도 조금 안정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봐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막 강조하고 막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누가 이랬냐 가려내지 않아요. 대신에 바울은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들의 비난, 판단, 정죄의 말들을 듣지 않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90세기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막 싸우고 싶은데 한번 참아보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참아보세요. 100번을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참는 게 신앙적으로 자신이 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겠거든 차라리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괜찮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저주했어요.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막 저주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저주의 기도라도 드리지 않으면 다윗은 죽겠는걸요. 화병 나겠는걸요. 하나님께 다 토해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편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고요.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 대한 평가 듣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비난, 억울한 말,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고백하세요.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이 시기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진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내겐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때 혈기 부리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를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판단이 내 신앙을 흔들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인으로 굳세게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제게 상처가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와 침으로 오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할진데 사람의 말들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크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가장 먼저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